벌써 이렇게 8월에 마지막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8월 또 이렇게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더위라고 하는데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그리고 우리 배대가족제 식구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어저께 이 박보영 목사님 지난주에 영적 무장 집회 마가이들 앞방 금요 집회를 딱 보는데요. 그 암 환자가 낫게 된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집회 때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었는데 그 암이 진짜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이제 얼마 한 몇 미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목사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배들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도 암 환자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뭐 무릎이라든가 관절들이 또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아들이 지금 식물인간 상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신데 참 그런 분들 정말 제가 기도의 능력 받아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기를 정말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어저께 그런 거룩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의 능력 받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서도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배대장막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가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오전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지금 꼬집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참된 백성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총 3가지로 성경에서 보통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언어, 히브리어 세머, 즉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유래는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관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밤새 씨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표를 치시면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선택한 백성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민적인 백성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게 주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을 유다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한 민족이었으나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이제 쪼개지게 되죠. 한쪽은 10개의 나라의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두 개의 나라로 구성된,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해서 총 3개의 지파로 구성된 이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유다라는 단어가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 유수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신이 세운 국가를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예요? 히브리어는 그들의 언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던 표현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썼고, 그런데 이거 분열돼가지고 나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것은 정치적이고 또 그리고 민족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유대 아니면 또 유다라는 그런 민족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아주 교만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민족적, 정치적으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근거로 이토록 교만한 것일까? 바울이 오늘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육체적인 혈통적인 면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이어진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혈통적인 면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의 논리에 보게 되면 육체적인 혈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문화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그들에게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뭐 남자의 표피를 해가지고 이거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구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마음의 할례, 즉 영적인 할례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할례는 중요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상당히 할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들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과 대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종교회의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됐는데, 거기서 결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고 그들이 다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주자 해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 첫 번째 종교회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지혜롭게 풀어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전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사상과 또 율법, 말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면만 지켰지 그들은 진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참 이스라엘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논리를 바울은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면적, 이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유대인, 이 둘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유대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스라엘은 속에 있는 것이고 내적인 것이지 외적이고 종교 형식적인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유대주의를 내세우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내세우고 복음을 내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게 된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럽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그들은 말로 자랑하고 우리 유대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는 유일 종교이다, 유일신 종교이다,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솔직히 자랑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대단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당 기독교와 유대교와 또 회신, 회교 이 종교 세 종교만 유일신교 유일신을 믿고 있고 나머지 신들은 다 다신교거든요. 유일신을 믿는다는 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만한데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일찍이 알았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분별하고 또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가르치는 것만 알았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비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식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가르치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려고 하면서 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과부들과 그런 가난한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세리의 가난한 심령,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옆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성전을 바라만 보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외식하는 거, 형식적인 거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울에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이러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아무 일도 결국 남을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삶은 똑같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나갑니다. 예배도 똑같이 드려요. 근데 저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은 지식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당신은 왜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실제적으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외식적이었고 서기관들은 또한 이러한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지르면서 성전 정화하셨던 사건이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장사치들이 거기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냥 했겠습니까? 자릿세를 냈겠죠.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성전에 있는 그러한 서기관들이라든가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자릿세가라든가 물질적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그러한 것들을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제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라. 정말 깨어져 있는 목회자들은요 정말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아무리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됐다 할지라도요 정말로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 아내랑 제가 그런 말을 좀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나오시는 요즘 설교하시는 뭐 날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저는 잘 안 들어요. 자꾸 듣게 되면 영향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솔직히 좀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막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뒤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지만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아내랑 또 이렇게 또 살고 또 윤설이 때문에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런 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씀 보면 볼 때 좀 제 마음 가운데 좀 약간 이렇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비판하지 않으려고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보질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보는 설교가 있어요. 하영재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은 제가 꼭 챙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끝도 좋았거든요. 그분들은 끝까지 정말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가셨거든요. 저는 끝이 마지막에 좋으신 분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 그런 분들을 닮아가고 싶어서. 지금 젊은 나이 때 막 날라갑니다. 날라다니며 막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빌 하이엘스 목사님 윌러 크리닉 교회 미국에서 한 4만 명 5만 명 모이는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셔요. 뭐 저서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말년에 스캔들이 나버렸어요. 그분이 했던 모든 목회가 다 수포가 돼버렸어요. 3일교회 전병헌 목사님 보세요. 그분도 참 얼마나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고 얼마나 강력한 말씀을 전했던 쓰임받는 종이었습니까? 저는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논산에 있는 훈련소 그 훈련소 3,000명 들어가는 그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큰 예배당. 그 전국에 있는 군종병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름에 산상성회 같은 걸 집회를 해요. 군종병들의 영성을 위해서. 근데 그때 전병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설교하신 게 있었어요. 자 그때 도전이 되고 참 저분 말씀 참 잘 전한다. 그래서 그때 전병헌 목사님 알게 돼가지고 그분 책도 많이 사가지고 보게 되고 그분 설교 같은 것도 많이 좀 이렇게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사역 때 할 때 많이 이렇게 베끼기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2010년도 2011년도에 교회에서 스캔들이 나버렸어요. 3일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홍대 새교회를 이제 세우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그분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 똑같이 해요. 3일교회랑 같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새벽 설교까지 본인이 다 해가면서 설교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은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했지만 그 이상을 폭발적으로 성장이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끝까지 승리한 끝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신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저에게 참 지혜롭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하영재 목사님, 오카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대부분 듣고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분들 설교 많이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앞으로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목사님들 보게 되면 끝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킨 분들, 그런 분들을 저는 이렇게 좀 본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꼭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분들 보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즉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보게 되면요,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남을 가르치는 것만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늘 채찍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데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하라고 할 때에 자기가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바울은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이 늘 함께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자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을 마치 직업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적용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선생으로만 끝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학부모도 문제고 교사들도 문제가 물론 다 있지만, 양쪽에 다 양면성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를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예. 정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많이 중학교 때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은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과 되게 마치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보게 되면 정말 저는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는데, 정말 저의 삶을 정말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저의 삶을 생각해 주시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참 느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타랑에 매도 때리시지만 그 매가 아프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저는 경찰에 신고해 이런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요즘 애들 보게 되면 막 선생님 이렇게 막 매 혼나려고 하면 카메라 들이댄다며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영상 올리려고 학교 폭력이다 해가지고. 선생님들 도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또 그렇게 또 때리게 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냅두나요? 선생님들이 자살하잖아요, 막. 이게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다시금 징계, 선생님이 이러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이제 뭐 허용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다시금 잘 확립해 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자꾸만 죄도화시킨다는 것은요, 그만큼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복음도요,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막 신학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신학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동성애 신학까지 막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자꾸만 타협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무려 610개 정도에 되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610개가 되는 그 율법 조항들 가운데 또 거기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수천 가지의 어떤 그런 율법의 유전 같은 거, 전통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을 정말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니까요. 기독교가 정말 이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타협하게 돼서 이제 타협하게 되고, 또 간음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살인도 어떻게 타협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는 막 성행하잖아요. 막 어저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 30대 선생님이었는데 이 학교 가는 그 길이 이제 그 산책로를 지나가 가지고 가는 길이라 운동도 할 겸 학교 갈 때 걸어서 그 산책로를 가는 30대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를 둔치로 때려 가지고 눕혀 가지고 성추행하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 선생님이 결국에는 의식을 못 차렸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뉴스를 어저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범행하는 그 범인이 몇 달 전부터 거기를 어슬렁어슬렁 거렸다는 거예요. 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 같은 거, 그 둔기도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범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우울증 환자였었는데 우울증 환자 치료를 4년 동안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요. 그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그런 정신병자들이 사회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제 무법한 정말 이제는 한국 사회도 이제 한국이 이제 뭐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이제 해가지고 밤늦게 막 다니는 것이 막 되게 좋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국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무서운 그러한 곳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또 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는 하지만 배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오늘 아내한테 좀 그런 말을 좀 듣기도 했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배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단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비판하지만 자신은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지적질은 하지만 자기는 그런 흠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알면서 행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벌이나 심판을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벌이나 심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믿는 자들은요, 더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를 더 크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 죄를 아주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성경 말씀에 이것이 죄가 무엇인지 대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보다 아니면 또 성도들이 짓는 죄보다 목회자들의 성직자가 짓는 죄는요,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면적인 유대인, 내면적인 유대인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이민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즉 내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 결국 표면적인 유대인으로밖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안타깝게도 구원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유대인에 대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 분명 너희가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이삭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인생 삶으로 보게 되면 그는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본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결정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돼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런 거 못 외워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내 의가 아닌 내가 내 의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의는 외식주의, 형식주의, 표면주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거나 교회를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이런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답 받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내 의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침례를 받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